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살림을 믿습니다. 참으로 필리핀 지역에 정말 50년 전, 60년 전에 그렇게 잘 살던 곳인데 정말 미신과 같은 신앙 가지고 있고 정말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며 교회를 곳곳에 세우며 정말 믿음의 예배를 주일마다 드릴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축복의 땅 되게 하셨던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한류로 인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류는 복음의 한류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진정한 한류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한류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의 칼날이 우리의 죄를 자르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의 복이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구호를 한번 외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 가면서 뭐 이렇게 고생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조금 더웠고 많이 더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차를 좀 오래 타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참 그 오지에 또 그 힘든 곳에 들어가서 그 사역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를 이번에 인도하셨던 그 정선교사님은 아직 나이는 이제 저랑 비슷한데 이제 은퇴를 한 3년 빨리 했어요. 왜 본인이 빨리 했냐면 지금 지은 교회, 지금 이제 유치원하는 톤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참 이렇게 이제 제게 있어서 어떤 나름의 거울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교지나 또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 즐겁고 재밌던 것은 금방 사라지는데요. 뭔가 조금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은 오래 기억이 되어집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즐거웠던 기억보다도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오래 남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고생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큰 보물이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들의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왜 인생 속에 이렇게 고통이 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수없이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며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정말 죄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정말 이렇게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건 둘째치고,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향이 때 다를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범람하느냐,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물질론자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인생 속에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오느냐,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 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주에 걸쳐서 욥기서를 쭉 읽어봤는데, 이 욥기서의 이 주제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답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 잘 알죠?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아주 동방의 의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 사람인가, 어느 종족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거의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 추정이 뭐냐면, 아마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일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추정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죠. 4,000년 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종족은 이제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 그 유대인들과 좀 가까운 어떤 친척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뭐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은 이제 확실하죠. 참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 욥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욥의 고향. 저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 예멘이라고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멘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욥의 고향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걸 이렇게 그 관광지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욥의 고향이라고 하는 곳이 중동 지역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라든지 그의 어떤 그 가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가 이제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재산을 잃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자녀 열이 있는데 그 10자녀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 그러면 사람이 미치죠. 미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아이들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 보면, 아이들이 아파서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다 부모들 마음이 똑같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가 그냥 열이 펄펄 나는 걸 그 어떻게 옆에서 바라봐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십 번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녀가 소중한데 그 자녀가 열이 한꺼번에 죽음을, 몰살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막 그냥 고름이 흐르고, 그래서 정말 기와장을 깨서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막 고통과 가려움과 아픔이,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아내가 또 저주하고 떠나죠. 또 이제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욥과 이제 논쟁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쭉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논쟁하고 아픔 속에서 튀둥그리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6절 말씀 봅시다. 결론이 이겁니다. 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죠. 스스로 거둬들인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 있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스로 거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많이 욥이 항변을 하는데, 자기가 항변했던 것을 다 거둬들이겠습니다. 예,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리석게 말하고 참 부족하게 말하고 그런 거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회개라고 한 것은 뭔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회개인데,
욥이 뭘 잘못했어요? 욥이 고난당하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그냥 그런 거밖에는 욥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런 모든 고난을 당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본문의 말씀들,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항변의 책입니다. 막 분노가 그냥 막 끌어오르는 그런 책, 그게 이제 욥기서입니다. 자, 욥이 이제 친구들과 항변하는 내용들이 욥기서 3장부터 계속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논쟁하는 장면들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항변 이전에 항변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자, 욥기서 1장을 다 펴보세요. 욥기서 1장으로 다 갑니다. 9절을 읽습니다. 자, 욥기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지금 이 사탄이 욥을 향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이제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와서 이제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누가 있었냐면 사단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자랑합니까? 근데 내가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뭐 두루 살폈느냐 물어보고 나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욥을 봤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네가 봤느냐,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냐, 이러면서 욥을 그냥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에 이 사단의 심사가 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아세요? 욥이 괜히 저렇게 그 악에서 떠나고 또 욥이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이런저런 복을 그냥 가득 채워주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뺏어가 보세요. 욥이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의 이 공격은 참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같이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도 정말 욥처럼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가정과 삶에, 이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리고 참 그러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내가 하나님을 똑같이 경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럴 거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상황이 좋아지고 편안하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요, 종종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이 오면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책을 한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이제 그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있을 때 이제 쓰여진 그 소설 책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의 전국 시대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모든 정권을 다 잡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베푼 정책이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의 말살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말살해야 되겠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요, 그 이제 기독교인 제후들,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그 이제 쇼군들이죠. 그들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하고 그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숙청하고 그들을 진멸하면서 기독교인을 같이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이제 그 포르투갈 신부들이 그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이렇게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순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답을 주세요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런 과정들을 쭉 적은 소설이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박국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저주받은 그런 인생의 지경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곧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런 지경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제 시편이 있어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 시편이죠. 최고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이쁜 말들 뽑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고백이 아니고 삶의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게 사실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되고 나서는 조금 평탄했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매 순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주변에 항상 맴돌았고,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죽을 뻔한 그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 정말 매 순간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셨어요? 목자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즐겁고 기쁜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절실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요, 인생의 바닥에서 만나야 돼요. 오늘 욥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배우고 듣고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이 써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 어디서요? 절망의 밑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에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나 이런 고통의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때 낙심하거나 거기서 정말 여러분 후회하거나 고통의 신음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그냥 손들이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욥이 그랬거든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사단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죠. 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을 이제 3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이제 욥을 공격하도록 사단이 이제 추수그리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고통받는 욥을 쭉 바라보고 있다가 저에게 이제 그 어떤 그 지적의 칼날을 이제 대기 시작합니다. 이 세 친구들과 욥의 이제 변론이 사실 욥기서 전체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쟁을 보면 다름이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항상 던지는 말들은 상식적인 믿음의 얘기들이에요. 죄지면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어떤 인보응과의 원리죠. 인생 속에 있어서 가장 쉬운 답들을 가지고 이제 그 욥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 욥은 정말 자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면서 막 그들과 이제 논쟁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쉬운 단어로 답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100가지 문제는 100가지의 다른 답이 있고요. 100가지 인생은 100가지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남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여러분 쉽게 답 주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여러분 다면체입니다. 하나로 한마디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 욥의 친구들 아주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 그거 회개해. 내가 아는 죄도 있잖아. 네가 알지도 못하는 죄도 있고 내가 감춘 죄도 있을 거야. 그거 빨리 끄집어내. 이러면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데 욥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욥이 이제 고통하면서 항변하는 장면들이 욥기서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남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듯한 교리로 무장하고 교리적인 답만을 늘어놓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상대방이 아파하면 말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아픔의 속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어떤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참 죄가 있거나 이러고 그럴 때 그냥 쉽게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우리는 너무 상식적인 신앙 안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앞에서 욥이 얼마나 더 고통받고 힘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이제 욥기서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이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괜스레 마음이 그냥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다, 어떤 일을 당했다, 어떤 일에 어떻게 행동했다.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냥 쉽게 탁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람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거나 갈등할 때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책망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매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 뭐 하다가 좀 아프다 그러면
아니 아프긴 개뿔 왜 아파? 뭘 했다고 아파? 친구들이 무슨 병이 있다 그러면 야야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그런 병에 걸려. 이렇게 아주 그냥 쉽게 우리 집사람이 아주 질색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여보 당신은 건강하니까 약한 사람을 잘 모르잖아. 또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또 이제 좀 독하잖아요.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독해요 여러분들. 그 웬만한 거 가지고 별로 잘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또 여러분 알다시피 또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리 집사람이 질색을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3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팠잖아요. 나는 그때 아픔이 뭔지를 진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게 뭔지 그때 제가 봤어요.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나가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잘못되면 나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어떻게 혼자 무슨 수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전에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아이고 목회 당당하게 해나가지 어떻게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 인생의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 딱 도달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성도들의 아픔이나 성도들의 힘듦을 바라볼 때 시선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뭐 이런저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 쉽게 답을 주지 마세요. 쉽게 답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인생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몫이 다 다른 것처럼.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이제 항변이 또 있죠. 친구들이 그런 지적을 할 때 욥이 또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항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욥이 친구들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항변의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이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 누구랑 싸워야 돼요? 형이랑 싸워야 돼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이 에서가 듣고 자기가 훈련시킨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이제 치러고 오고 있어요. 군사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과 이제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정면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야곱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에서와 싸워야 되는 절명절체의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천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왜 거기다 힘을 써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천사가 씨름하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 이제 천사가 떠내려고 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생의 모든 일의 답은 하나님께 있지 문제에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모두 그냥 이렇게 몰살시킨 도적대 하늘에서 떨어진 뭐 벼락 불덩어리,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막 살을 이렇게 그냥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질병, 뭐 자기를 향해서 비난의 이 말을 하고 있는 뭐 아내나 친구들, 여러분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을 향한 향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사람은 치졸한 사람이에요.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정말 인간성은 말종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삼촌 속이고 뭐 아무튼 뭐 속여서 장가를 갔다 그러지만 아내도 내식이나 없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말종이죠. 하는 짓 보세요. 그리고 삼촌을 그냥 교묘하게 속여서 그냥 삼촌 재산들을 거의 다 탈취해가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성은 너무 안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들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과 다퉈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부족해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거예요. 제가 처음 믿음 생활했던 70년대 80년대 되면 교회 안에 그냥 피를 토하듯이 기도하던 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 시대는 간절함의 시대였었죠. 근데 20세기가 넘어서면서 21세기 들어서면서 모든 게 풍요해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근데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신앙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영혼이 사라진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겉에 그럴싸한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안에 들여다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욥이 이 친구들과 이런 다툼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고 또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자, 욥기서 40장을 펴보세요. 욥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합니다.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지금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에 트집 잡는 자,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트집 잡는 자 아니냐? 전능자와 다투겠다고 지금 소리 지른 사람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나타남 앞에서 욥은 지금까지 수없이 질문하고 항변했던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질문이 많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수백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런저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것도 많고, 근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속담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수없이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딱 한 번 보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훈련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딴 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요. 그게 욥기서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해답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아퀴나스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보통 아퀴나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퀴나스 이전의 모든 신학이 아퀴나스에게 오고 아퀴나스 이후의 모든 신학은 아퀴나스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정점을 보통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분이 쓴 신학대전은요 굉장히 두꺼운 두 권의 책인데, 두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을 요약한 정점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닥터 오브 처치, 교회의 박사다. 그러니까 닥터 오브 처치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았던 분은 세상에 아퀴나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신학대전 1권을 쓰고 2권을 썼어요. 온 세상이 그 두 책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을 쓰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책을 딱 쓰려고 할 때 제가 신부니까 이제 미사를 집전하지 않습니까? 미사를 집전하다가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예배 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어떤 글도 쓰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책을 쓰기로 해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쓰겠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책은 쓰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고 글도 쓰지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아퀴나스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약속했잖아, 세 번째 책 쓰기로. 왜 책을 안 쓰고 있어?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글은 지푸라기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책을 못 씁니다. 자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의 지식을 집대성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신학대전의 책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나니까 그거는 지푸라기보다도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내가 글을 씁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글 쓰는 것들을 포기하고 말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소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수없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수없이 많은 곳에 도달하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자리, 그 위치, 그 재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그냥 별별 생각을 다 갖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허상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욥이 그랬던 겁니다. 저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수많은 것을 질문해 왔는데, 수백 수천의 질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던졌는데 막상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쓰레기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던 거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기서가 이제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에 함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아픔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픔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면 좋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틈이 없어요. 세상이 좋은데, 세상이 즐거운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바닥에 도달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다가 이런 일들이 닥치고 이런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아름다운 기회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친구들의 아픔이나 이런데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장난삼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경험해 보지 않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비수가 되고 칼이 되고 창이 됩니다. 더 아파하게 하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슨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 더 갖고 뭔가 더 즐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목표 없이 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갖죠. 옳은 목표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생명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부터 항상 주를 경험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그리고 경험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목표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로 축복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삶의 짐을 지어준 거예요. 이전에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삶의 짐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면서 그 안에서 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